오늘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스마트폰, TV를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참 전화기도 없고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편지 보내면 며칠씩 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참 편지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우편 배달 보고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는 내용들이 보면 공과금, 돈 내라는 그런 세금 고지서, 또 스팸 광고 이런 것만 많이 나오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편지 같은 경우는 잘 없거든요. 요즘은 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통로가 참 많습니다. TV 틀면 채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 채널도 많이 있고 또 스마트폰 들면 모든 것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소식들 중에서 우리에게 정작 기쁨을 주는 소식은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유익을 주는 정보도 있고 기쁨을 주는 소식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정보들은 오히려 우리가 안 들어도 될, 몰라도 될 그런 정보, 또 이런 소식이 들어오면 막 스팸 같이 좀 차단하고 싶은 그런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쨌든 간에 정보에 갈급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또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들여다보지만, 정작 그 소식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탄의 소식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첫 성탄을 맞은 그 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니까 동방박사들 같습니다. 동방박사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 바벨론 지역 사람들인데, 아마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70년 거주하면서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겠구나, 메시아가 올 땐 이런 징조가 있겠구나. 그래서 점성가들이죠. 별자리를 보고 이 역사를 어떤 걸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냐 물어볼 때 예루살렘에서는 그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소동, 그렇죠. 이 사람들은 참 그 먼 길에서 정확히 키로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도상 직선으로 재보면 2000km가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나 낙이 타고 그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이들이 또 하루 종일 걷는 게 아니고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낮에는 분명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쉬어야 되는 거죠. 해가지고 밤이 있으면 그 별을 보고 또 찾아왔다가 새벽이 되면 또 멈추고, 아마 적어도 이들이 오는 기간이 몇 달이나 아니면 1년 정도 더 걸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할 때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로드 왕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아니 도대체 누가 또 왕이 된단 말인가, 화가 나는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또 백성들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 왕이 바뀌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왕이 바뀌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식인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라는 것은, 어떤 소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나와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상관이 없으면 무관심한 그런 소식이 됩니다. 나와 상관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코로나 뉴스를 그전에는 계속 들어도 그냥 귓전으로 흘려드렸습니다. 근데 지지난주부터는 이제는 귓전으로 흘려 듣지 않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남의 이야기로, 먼 나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구나, 우리 마을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나와 관련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나와 관련이 없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나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게 득이 되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나에게 오히려 실이 되면 나쁜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담배값을 2배로 올린다는 소식, 저는 그 뉴스를 예전에 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화나는 소식이잖아요. 그 배를 올린다는 게 그게 그 매일 피워야 되는데 얼마나 경제적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담배 파는 집에서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배가 올라가면 그 프로스만큼 수입이 늘어나겠죠. 똑같은 소식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짜증나는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성탄절 앞두고 가장 큰 뉴스는 뭐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사면 뉴스겠죠. 그렇죠. 여기 대해서 막 신문사마다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논평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사면되기를 계속 바랬던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관심한 거죠. 그런데 또 이 사면 소식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은 막 머리가 지금 아픕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각자 야당 여당 쪽에서 막 긴장을 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마 지금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혼돈과 소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소식도 사람에 따라서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헤롯 왕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던 그런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 성도들의 만큼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 성탄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은 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면되었다는 그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듯이 성탄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나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되면 대기업에서 원래 수입이 이만큼 했으니까 연말 보너스 1000% 준다. 그런 뉴스가 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우리 자녀나 남편이 그런 회사 다니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자녀가 그 대기업에 다니지 못하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다니면 슬픈 소식이 되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고 무관심한 그런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꼭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한번 기록해 놓고 또 사람의 입장에서도 기록해 놓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잘 봐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안 되겠죠. 이게 마치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해가 떴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볼 때 해가 뜬 것이지 저 위에서 보면은 해가 뜬 것이 아니고 지구가 반바퀴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라도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서는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쪽에서는 기뻐하는 거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 뒤로 쭉 그의 아들이 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즉 하나님 쪽에서 보면 누구를 기뻐할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이 복음의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이고 기뻐하는 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에게,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일치를 해야 이게 진짜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르면 이게 실망이 되는 겁니다. 실망.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가 원하는 다른 어떤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탁하는 기도도 들어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주로 보면 이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질병에서 낫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곁가지입니다. 곁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본질적인 사역인 줄 알고 계속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자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하고 일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병에 낫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불행은 무엇 때문에 겪겠습니까? 죄로부터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다른 것은 해결 안 돼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 다 해결받고서도 죄로부터 구원을 못 받으면 불행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돈이 밖에 아무리 많은들 감옥에 있는 한 그런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의 뿌리는 뭐겠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우리는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이 많아졌다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죄로부터 구원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기쁠까요? 이게 고통스러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부부 관계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그냥 저녁에만 같이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또 주말에만 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겠습니까? 늘 같이 있는 부부는 주말 부부를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말 부부 가운데서는 매일 같이 있으면 좋은 것을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같이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부 관계가 좋으면 매일 같이 사는 걸 좋아합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매달 그냥 뭐 생활비만 보태주고 안 봐도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그렇잖아요. 종교인들은 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을 믿습니까? 부부 생활처럼 믿는 게 아닙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기는 싫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신에게 뇌물을 드릴 테니까 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아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큰 괴로움의 소식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부부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있는 것이 즐거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의 소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요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일요일 날 교회 나갈 테니까 평일 날은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우리 직장에 오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살고 일요일만큼만 가서 헌금도 많이 할 테니까 제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뿐만 아니라 교회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인가? 예수님 만약 나쁜 분 같으면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즉시로 벌 내리고 막 책망하는 그런 분으로 여깁니다. 그런 분, 즉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알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하면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 가끔씩 오시지 왜 우리와 같이 살려고 합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또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아버지는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할 때도 항상 자식 편을 드는 것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 와서 한마디 책망을 안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좀 먹어라. 그리고 나서 너 나 사랑하느냐 그 물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전에 알던 예수님과 거기서 만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율법적인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또 섬겨주시는 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직장에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인사이동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느 부서에 왔다고 할 때 그 부서원들이 야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하는지, 그 사람이 우리 부서에 와가지고 1년 동안 괴롭혔다 이렇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부서원들이
정말 저분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쁘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분하고는 같이 생활하는 게 힘들다 싶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쁘듯이, 우리가 이웃과 같이 하고 직장 동료와 같이 할 때 동료들이 또 다른 직원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이 성탄절의 기쁨이 그들에게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소식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소식은 기쁜 소식보다는 오히려 슬픈 소식, 짜증나는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소식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먼 길을 달려올 만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자질구리한 그런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그 핵심,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죄성에 의해서 나는 것, 죄성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아주 무서운 분이라면 우리는 함께 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이 함께함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